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기 교과 해설 오늘로 13번째 마지막 과를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강사와 함께 이 교과 방송을 함께 듣고 연구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13과를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지막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말한 이 대답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두 번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후의 전쟁과 그 구원을 보여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경고한 그 내용과 아시리아의 운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멸망과 또 구원자인 고레스의 등장, 이 두 사건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마주치고 있는 재림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비교하며 우리의 나아갈 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이 사건에서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은 주의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그리고 3일 밤낮이라는 그 단어에 집착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수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종말 사건이 오기 전에 미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바람에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경험을 자초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조망할 때 큰 그림은 같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소한 것, 부분적인 것까지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큰 그림에서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 아시리아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큰 교훈들을 우리의 것으로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의 요일별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저하는 선지자, 요나죠. 그 다음에 월요일 회개의 사역, 그리고 화요일에는 벨사살의 잔치, 수요일에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상 깊은 주제, 그리고 목요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이 5가지 소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주저하는 선지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나가 예수님을 잘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 닮지 못한 바로 나약한 우리 같은 인성의 소유자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용기를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나의 실패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그렇게 땅속에 3일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같이 약점 많은 사람을 구속사업의 동반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고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함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시리아 제국은 나훔서에 보면 피의 제국,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 거기에 살벌한 수도인 대도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고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겁쟁이가 아니라 사실 용기 100배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간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셔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이며 이제 육로인데 반해서 다시스는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서쪽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다시스로 멀리 도망하기 위해서 이제 배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타서 저 밑에 가서 깊이 잠자던 요나는 결국 풍랑 때문에 선원들 앞에 끌려 나와서 그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을 받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기까지는 참 매우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다운 말을 했는데, 그러나 부끄럽게도 내가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선원들은 그 사실을 보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매우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손임에도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치고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졸며 자는 모습, 사명 회피 문제, 그리고 빛이 되지 못하는 언행 등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라고 하신 자리에 부르심에 언제나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가 그 배의 선원들, 이방인들에게 한 그의 대답은 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참 종교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 넷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냥 하루를 쉬라, 어떤 날에 경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재창조의 그날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또한 첫째 천사의 기별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항상 그것을 잊지 말도록 우리의 뇌 속에 완전히 새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 그리고 그것이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표가 되고 온 세상에 보여지는 참된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요나는 그런 실패의 경험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사실상 죽음의 경험에서 부활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흘 동안 니느웨의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외쳐야 하는데도 아마도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 부족으로 인해서 단 하루 동안 대충 외치었습니다.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시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그 외국인 선지자, 이상한 사람이 외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온 국민에게 회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사실은 참 놀랄 만한 광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리아 같은 오늘날의 대도시들을 보면서 참으로 전도가 안 돼. 또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라고 우리는 자조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수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고 하신 대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의 그 하루 동안의 외침을 듣고 그 포악하고 무자비한 군사들, 대신들, 완고한 장군들과 모든 아시리아 국민들이 회개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도
큰 희망을 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의 역사는 선지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외쳐도 반응하지 않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요나서 5장 10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형벌이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고는 조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벌의 선고는 취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면 그 멸망이 이를 것이라는 선고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놀랍게도 회개함으로 일단 형벌을 면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원칙에 따라 니느웨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두 번째 또다시 아주 그 연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또 노출시키고 맙니다. 요나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드디어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까 봐, 낙인이 찍힐까 봐 아주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수많은 사람들의 귀한 생명보다 내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종종 보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도 선지자로 사용하신 사실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분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더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아시리아의 회개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선지자왕 36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어 경고의 기별을 전하셨다. 한동안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용서를 간구하였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우상숭배와 세계의 정복으로 돌아갔다. 이 세상에 모든 개인들과 국가들이
정말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계속 잘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고 마는 인간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리아의 회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그 이후에 적어도 150년 이상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전 790년에서 753년 그 시대에 기별을 전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도로 타락해서 멸망한 해는 주전 612년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150년 이상 더 그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도 요나의 경고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선고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회개함으로 다시 재림이 지연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별은 조건적이 아니라 확정적인 심판의 기별이고 온 세상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개인들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가담하는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 소재입니다. 벨사살의 잔치. 이제 시대가 조금 더 바뀌어서 그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 사건으로 우리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재위한 왕이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교만하고 야심 많았던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사후에 이제 그의 이제 나약한 아들과 여러 자녀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외손자인 벨사살의 시대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남궁에서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 여러 성읍들에서 피신해 온 모든 우상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유다의 하나님이 선고한 바벨론의 멸망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 은, 금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날 바벨론의 죄악의 차는 차버렸고 드디어 그날 바벨론의 운명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그날 왕궁 벽에 기록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한 바로 그날 밤에 이제 바벨론의 운명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시 재건되지 못했고 불과 20여 년 전에 후세인이 바벨론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또다시 세웠다가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또 퇴장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바벨론 성은 다시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바벨론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 성을 지금 구축하여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그 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바벨론이 멸망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날 벨사살에게 준엄한 책망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책망은 무엇인가? 알면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들, 그가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었다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반역은 알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빛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선지자왕 523쪽에 보면 벨사살은 결국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분명히 배워야 할 교훈들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준 기회들을 낭비함으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름. 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름으로 그 강물 밑바닥으로 강 밑바닥으로 메데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진격해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 사건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바벨론 성은 유브라데스 강물이 그 통과하면서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 또 그 물을 삥 둘려서 해자를 만들므로 천연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고레스의 페르시아 대군들은 40마일 북쪽에 있는 늪지대에서 유브라데 강물을 전부 도랑들을 쪼개서 뽑아버리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그날 신성모독하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물을 빼자 강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아주 작은 강물만 흐르게 되고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페르시아의 대군이 바벨론 성으로 진격해서 그 튼튼하고 무적을 자랑하던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마지막 시대에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제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인 고레스가 입성했던 것처럼 동방에서 오는 왕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은 누구인가? 우리 성경의 표상에서 고레스는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브라데스 강물과 또 마지막 사건과의 중요한 역사적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르러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인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래서 애굽 길에 가는 것을 나일 강물을 마신다고 표상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뒤를 이은 그 지역에 바벨론을 향하여 가는 길을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북방의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방의 애굽으로 가서 그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 유다 왕국 내부에서도 친바벨론, 친아시리아파와 친애굽파가 계속해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무신론 세력과 물질 만능의 풍조를 가리키고 있으며, 바벨론은 배도한 종교 세력, 그리고 종교 연합운동, 그리고 그 바벨론을 관통해서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물은 타협주의와 세속화의 흐름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서 안 됩니다. 그것은 무신론 공산주의 그리고 물질의 시대에 오늘날을 예표하고 있으며, 이제 타락한 종교 세력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닌 오직 구원자 고레스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3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 하늘 가는 길을 가야지 이 세상이 가는 두 개의 커다란 물줄기, 무신론의 물줄기와 종교 연합과 타락한 개신교회의 그 여러 가지 흐름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의 지지로 교황 중심의 종교연합, 그리고 교황권을 지지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종교연합과 신세계 질서운동, 이런 세계 정부 수립을 향해 가던 거대한 흐름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갑자기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력을 상징하는 북방왕이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 곧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 그리고 늦은 비의 큰 외침을 듣고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고, 드디어 늦은 비를 받아서 강력한 힘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세력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려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기별이 전파될 때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멸하려고 연합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대로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 고레스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전하셔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대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온 세상에 배도한 바벨론 종교의 문화와 모든 사상과 흐름이 지금 온 세상을 편만하게 덮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넘실대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정말 물들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거짓된 사상과 교훈은 주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말라버릴 죽음의 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기별을 전할 마지막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사상 속에서 먼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기별을 전할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이게 이사야 45장 1절 그리고 44장 26절 7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또 아주 구체적으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왕입니다. 고레스는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시악사레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2년 동안 맡겼습니다. 바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의 그 다리오 왕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제 고레스 대왕은 그 2년 후에 다리오가 죽자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직접 불러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1차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놀라운 석방령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게 참 아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하며 은혜스러운 칙령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왕으로서 고레스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예표까지 되었던 고레스 왕도 결국은 정복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레스의 위대한 왕, 왕중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간은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종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잠깐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역이든 악역이든 어느
한 역을 맡는다. 어떤 배역을 우리가 맡을 것인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 어떤 나라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다 이 지구 역사라고 하는 한 연극에서 한 배역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배역을 맡는 사람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배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수르는 세계의 몽둥이였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부수고 철퇴를 가하는 심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고레스처럼 선의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표상한 고레스 같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처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된 것처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멸망계로 인도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끝까지 주님 편에 굳게 서는 그런 순교자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을 세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나는 사명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 만일 나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니누에처럼 보이는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과 진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교훈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개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아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맞을지언정 때리는 도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 깊이 유념하셔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지언정 공격을 당할지언정 억울한 누명을 쓸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이제 13가를 마치면서 우리 다음 3기 교과 해설은 재림연수원 교수로 봉사하시는 엄기호 목사님이 맡아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월 동안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